사랑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두 개의 비유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두 절 33절 34절을 통해서 이제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왜 33년 동안에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을 하셨고 하실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개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대답,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지만 그 모든 대답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딱 하나로 답해봐라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도,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이유도, 재림하시는 이유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뭐냐, 특히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2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세 번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부분에서는 이제 씨가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아서, 땅에 씨가 뿌려지면 27절에 그 씨를 뿌렸던 사람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맡은 바 소임을 따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주어진 사명을 하는 것뿐인데, 그 땅에 떨어진 씨는 사람이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얼마만큼 물을 먹고 얼마만큼 땅에 그 에너지들을 모아서 언제 요만큼 뿌리가 자라고 언제 줄기가 자라고 이런 거 사람이 다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지만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주어진 소명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게 맞는데, 씨를 뿌리는 거 맞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힘이나 그 사람의 계획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고,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까지도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만약에 이 열매까지가
씨를 뿌린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농부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열매들이 맺히고 농부의 능력에 따라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진짜 어쩔 때는 요만큼 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니까 해석을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직접 일으키시고 누가 열매를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말 한마디를 통해 진짜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 정말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돈 쓰는 걸 통해 저와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행위 하나 두 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한 사람은 내가 뭘 했지? 잘 못 느끼는데 잘 모르는데 그 한두 가지의 일들, 한두 가지의 시간들, 한두 가지의 재정과 열정과 그 말 한두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반드시 목까지 거두신다, 열매까지 거두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특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한창 그 초창기죠. 한창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실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 시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30절인데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세요.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거대한 것이라서 한두 마디의 말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다 다르고 애초에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가 되시는 대로 온갖 비유들과 상황들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요만큼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 비유에서는 또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31절에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들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작은 씨들은 땅에다가 한 알 심습니까? 네, 비효율적이죠. 보통 그런 씨들은 정말 이 씨를 통해 사람이 무언가를 농사를 짓거나 밭일을 한다면 최대한 많이 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개다? 가장 작은 씨들 중에 하나인 겨자씨, 그것도 한 주먹도 아니고 한 알에 한 알. 후 바람 불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들고 다니다가 자칫 이렇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기 위함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다 결국 다 실패한,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정말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실패한,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같다?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사람이 도저히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다. 야, 저게 뭐야? 우와, 저게 뭐야? 저기에 내 인생을 걸으라고? 저기에 우리 자식의 인생을 걸으라고? 저기에 내 피땀 흘려 돈 번들을, 저기에 내 젊음을, 내 노년을? 사람은 아무리 봐도,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겉으로는
그 값어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만한 게 여전히 동일하게 32절 땅에 심기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이 나라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질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 했던, 너네가 비웃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말 한마디로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보잘것없는 것들로 된다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키우셔서, 거대한 나무로 키우셔서 온갖 주변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쉼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론을, 추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라의 고유의 그런 문화들과 유교와 불교와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가끔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영적인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이나 예언서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오는 겁니까?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입고 갑니까? 부활을 굳이 시키셔서 육신을 다 입히셔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 맨 끝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다 계산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짧은 100년의 삶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보면 나는 언제 씨를 뿌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작은 진짜 저희들의 그 한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신다는 약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정말 작은 것 같이, 값어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행동들, 그 삶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그걸 통해, 겨자씨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을 쉬게 만드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바꿔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